네,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찰나에 깨달아 해탈에 들어가는 요긴한 도노입도 요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5가지 법신,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천의 문제, 그리고 부처님의 5가지 눈, 오안, 그리고 정해등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허락한다라면 챕터 20일까지 공부를 하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아마 열의 오한과 대성과 최상성 아마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오종 법신에 관한 것인데요. 오종 법신과 그리고 등각과 묘각의 차이,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법가설, 이게 대부분 이제 그 금강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한 문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재 84쪽 살펴보겠습니다. 오종 법신 5가지 법신에 대한 주제인데요. 방광경에 이르기를 5가지 법신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몸에는 어떤 것이 오종 법신입니까? 5가지 그 법신이 있는데 우리 몸에도 오종 법신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신이 어떤 그 대상화된 부처님으로서의 법신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도 그런 법신이 있을 텐데 내 속에 있는 법신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오종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 방광경이라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대통 방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5가지 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상법신, 그리고 공덕법신, 법성법신, 응화법신, 예, 그 다음에 이제 허공법신, 이렇게 해서 5가지 그 법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실상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의 수승한 가위를 넘어서 항주법계, 항상 법계에 머무는 것을 실상법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대통방광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공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공덕을 베푸고 시공덕행, 그리고 이제 만선비족, 일체 모든 그 만선을 두루 갖춤, 주로 충족한 것을 공덕법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법성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법상을 달관하고 경계를 대하며 허공과 같은 견해를 내는 것이다. 경계를 만났을 때 종경계, 생허허공,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것에 이런저런 분별심을 내지 않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 법성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화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선악에 따라서 두루 교하지 못함이 없는 것을 응화법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법신이란 허공은 끝도 없고 헤아릴 수 없듯이 법신 또한 허공과 같이 끝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광대무변하다, 어떤 테두리나 어떤 그 영역에 가둘 수 없는 그와 같은 허공과 같은 것이 법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통 방광경에 등장하고 있는 5가지 법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주스님도 바로 이 그 방광경에 이와 같은 오종 법신을 나열하면서, 근데 이와 같은 오종 법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를 초월해 있는 어떤 제 초월적 그 대상에 갖추어진 법신이 아니라 이 오종 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될 텐데 내 속에서 이 오종 법신을 찾자라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답하기를 지심불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지심, 아는 것을 실상법신, 그것이 실상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만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고,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며, 근기에 따라 응하여 설법함이 응화법신이고, 마음이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니, 만약 이 뜻을 확실히 아는 이는
곧 정득할 것이 없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이제 우리 방광경에서 얘기하는 그 다섯 가지 오종법신에 대해서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로 이 다섯 가지 법성을 법신을 바라본 거죠. 첫 번째 이게 그 실상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실상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심불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금광과 같은 마음,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중생의 그런 마음이겠죠. 마음처럼 나약하고 마음처럼 쉽게 변하고 마음처럼 조병석게 하는 게 아니지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란 그와 같은 쉽게 조변석게 하는 그런 여반전 같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동요하지 않는 진여본성, 참다운 나의 그 본성. 그래서 이게 성철스님 이걸 이제 금강불개심이라고 풀고 있는데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나의 본래 본성. 이 금강불개심 그리고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망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본체로서 흔들림 없는 나의 근본 자성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실상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초월해 있는 그 객관에 있는 타자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는 본래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 곧 실상을 보는 것이다. 일체 모든 실상을 보려면 밖을 향해서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공덕법신인데, 공덕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덕법신은 지심함만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 안다, 뭘 아는가 하면 심함, 마음이 품고 있다, 마음이 포함하고 있다. 뭘요? 만상, 일체 모든 삼라만상을.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이 삼라만상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공덕창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우리의 이 본래 진여본성 건강불개심은 마치 텅 빈 거울처럼 일체 모든 삼라만상을 반주하고 그곳에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마음에 투영되지 못하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체 유심조의 그런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심지함만상, 마음이 일체 모든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공덕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공덕이라는 거죠. 마음은 일체 모든 법성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공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법성법신인데요. 법성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심, 무심, 자기의 마음이 사실은 무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법신이라고 법성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심한 마음이 곧바로 이 제법의 본래 성품이라는 거죠. 무심한 마음이 일체 모든 그 제법의 성품은 그 제법의 성품과 그 욕망으로부터 초월한 내면의 그 진여 본성의 바로 그 마음이 또 무심인데, 그 무심이 곧 일체 모든 제법의 본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심의 상태, 진여 본성, 금강불개심을 알면 일체 모든 제법의 또 본성을 아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이 마음이 일체 모든 상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알면 일체 모든 것을 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면 제법의 법성을 다 본다라고 하는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성법신입니다. 그 법성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밖을 향해서 그 수많은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돌아와서 내면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SNS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문구를 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이렇게 이제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다 이제 뭐 강제적으로도 이제 그 락다운이 내려지고 뭐 이런 나라들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그 if you go outside, if you don't 뭐죠?
if you can outside. 만약에 외부로 당신 나갈 수 없다라면 go to inside. 내면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밖으로 갈 수 없지만 밖으로 갈 수 없다라면 밖으로 나다닐 수 없다면 오히려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바로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지심무심 또는 지심 함만상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품고 있고 그 본래 무심이 곧바로 일체 제법의 법성이기 때문에 대상을 알고 일체 삼라만상을 알기 위해서 삼라만상을 쫓아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알면 일체 모든 법성을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법성이 곧바로 마음의 본성이고 그 마음의 본성은 달리 말하면 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응화법신인데요. 응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몸으로 나타난 것, 관세음보살님께서 32영신한다 그러죠. 그때 바로 이제 응화신인데 응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푸냐면 그 수건 수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근기에 맞춰서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고 중생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내 마음에 있는 응화신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응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그게 맞는 적절한 설법과 적절한 그 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성품, 그것이 곧바로 응화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허공법신. 이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심무형, 마음은 형상이 없음을 아는 것. 형상이 없음을 알면 어떻게 되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허공은 뭐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죠.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이 형상이 없어서 불가득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곧바로 이제 허공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상을 품고 있고 일체 마음의 그 무심한 마음의 본성이 제법의 본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개념화된 언어 또는 어떤 그 실체화된 무엇으로 그와 같은 내면의 본성을 또는 나의 그 자성을 취득할 수 있고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은 일체 모든 것에 삼라만상의 뿌리이고 마음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을 다 함축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공과 같이 형태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 모든 삼라만상을 다 함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을 함축하는 아주 테두리 없는 거대한 우주와 같은 허공과 같은 하나의 보자기지만 그것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어떤 언어적 개념으로 이렇게 그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응축시키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음을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경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 법신에 대해서 그 다섯 가지 법신이 사실은 내 속에 다 갖춰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일체 모든 삼라만상을 다 함축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심한 마음, 이 무심한 마음이 바로 제법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무심한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근기와 그 역량에 따라서 설법하고 이끌어줌을 아는 것이 바로 응화법신이고 그래서 마음은 마치 아무런 형태가 없고 허공과 같이 아무런 형태가 없어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없음 그 불가득임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자신에 있는 자기 몸에 있는 자기 몸에서 오종법신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오종법신을 자기의 내면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오종법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84쪽인데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무정분이 참다운 어둠이라는 대목인데, 어둠도 없고 정득함도 없음. 무정이 곧 불법법신임을 정득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는 오정법신이 허공법신까지 오정법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불법법신이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법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법신이란 어떤 것인가? 어둠도 없고 정득함도 없다. 이것이 곧바로 그 불법을 정득한 불법법신이라는 것이죠. 만약 정득함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정독으로 삼느니 약유 약유정 유덕 이위 정자는 사견 정상만인 곧 삿된 견해를 가진 자고,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 알고 생각하는 정상만인이고, 명의 외도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 대목은 사실은 이제 이 금강경, 물론 여기서 이제 유마경을 예를 들고 있는데 금강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보면 사양사과 그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수다원가를 얻은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제 사양사과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나함과에 도달하지 못했고, 나아가서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뭐 사다함과도 마찬가지고,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라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즉비의 논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양사과를 얻었다, 나는 어떤 단계에 얻었다, 어떤 그 지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양사과는 초기 불교에서 수행자들의 하나의 그 수행 그 방향과 계위를 말하죠. 사양팔배라고 해서 그 사상팔배라고 하죠. 그 수다원향, 수다원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이렇게 그 사상팔배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수행의 각 단계를 얘기하죠. 근데 그 수행의 각 단계를 얘기하면서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 사다함과를 얻었다, 수다함과를 얻었다, 이렇게 그 무엇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상이 있다라면 이미 사양사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사양사과라고 하는 그 상이 있으면 사양사과를 얻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열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열애도 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해서 얻은 것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불전에서 법에 대해서 얻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죠. 왜냐하면 참다운 법은 법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법이다. 이게 금강경의 즉비의 논리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법이 아니니 그 이름이 법이다. 열애설 제일바라밀, 즉비 제일바라밀, 심형 제일바라밀, 이런 논리로 나오죠. 제일 가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다, 이런 논리죠. 마찬가지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이 아니니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그리고 그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다함이 아니니 그 이름이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함이 아니니 그 이름이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 아니니 그 이름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다,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상은 어떤 상과 언어적 개념으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계위나 내면적 계위를 이렇게 담으려고 한다라면 담겨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마음을 허공법신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음으로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형상이 없어 불가득인 마음을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하니 이런 그 정해진 계위적 그 개념에 담는다라면 그건 말이 수다원이고 아나함이고 사다함이고 아라한이지 그것이 정말 마음이 도달한 경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처님도 열애도 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의 법을 얻었다라는 상의 열애에게 마음이 있다라면 이미 열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상을 벗어난 것이 열애인데, 건강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일체 모든 상에서 벗어난 것이 곧바로 열애다. 그러니까 뭐 열애하면 30 이상 80종으로 갖추고, 뭐 머리 위에 육개가 솟고, 미간 사이에 백호가 있고, 뭐 이런 32가지 아주 그 대인으로서의 특별한 신체적인 형상을 가진,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과 특성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는 30 이상으로, 예, 불과히 30 이상 덕견열애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보리가 답하죠.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라면 그건 열애가 아닌 거죠. 언어적 개념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요즘 이제 그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서 인종에 대한 뭐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담론과 이 갈등이 이제 첨예한데요.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흑인이다 백인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흑인과 백인으로 나눌 수 있나요? 그냥 그거는 현상일 뿐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육체적인 피부색이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유하고 느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인격적 대상, 인격적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피부색에 따라서 키 크기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한다라면, 백인이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또 흑인만이 사람이다 한다면 그것도 역시 흑인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을 것이고, 또 사지가 멀쩡하고 몸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 배제의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 어떤 개념으로도 사람을 제한하거나 사람을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이름이 사람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열애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이 그 어떤 개념과 어떤 언어 속에 가둔다라면 이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 속으로 이게 국한되는 것이고 제한되는 것이지, 그 실상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애는 무덕, 어둠도 없고 무정, 정덕함도 없다. 이 말은 진짜 어둠도 없고 정덕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죠. 아라한과를 얻고 아라한과를 정덕한 것이 열애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상이 없고, 나는 너희들과 차별적인 그 초월적인 지혜를 얻어서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이 없다. 그것이 열애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어둠도 없고 정덕함이 없는 것이 곧바로 불법 법신, 그것이 곧바로 부처님의 불법이고 불법의 법신이라는 거죠. 열애는 이와 같은 그 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유마경이 이러기를, 유마경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마경이 이러기를, 사리부리 천녀에게 묻되, 유마경에 보면 이제 사리부리 등장하죠. 천녀가 등장하죠. 사리부리 천녀에게 묻되 그대는 얻은 바가 무엇이고 여하 소덕, 너희 얻은 그 정신적인 경지, 수행의 경지가 아라한과냐 뭐 사다한과냐 뭐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경지를 얻었기에, 어떤 경지에 도달했기에, 그리고 정한 바 하소정, 어떤 내용을 깨달았기에, 정득한 바가 무엇이기에 말재적으로 이와 같으냐. 이 이제 유마경에 등장하는 천녀가 아주 그 청산유수로 법을 설하거든요. 이렇게 물었더니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둠도 없고 정함도 없어서 무덕 무정, 이 무덕 무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도노입도 요문론의 표현이 아니라 유마경의 표현인 거죠. 나는 어둠도 없고 정덕함도 없다. 그리고 이건 유마경이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금강경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상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그 사상이 얻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을 얻은 바도 없고 정덕한 바도 없는 일체 상의를 떠나야 곧바로 부처니까. 그래서 나는 무덕 무정, 나는 어떤 경계를 얻었다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상이 내 마음에 없다. 내와 그렇던 상이 없다. 나는 제가자이고 나는 여성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이고, 이런 상이 있으면
감히 제가자인 그것도 여성인 주제 2500년 전에 과거에 제가 여성이라면 남성 출가자 앞에 그 사회적 신분의 차이 어떤 그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처녀가 나는 여성이고 나는 제가자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 사리부른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그 훌륭한 제자인데 그런 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라면 감히 제가 여성이 어떻게 그 출가자 앞에 남성 출가자 앞에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청산유수와 같은 법을 설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설할 수 없죠. 이미 지레짐작 주눅이 들고 지레짐작으로 예의 차리느라고 겸손하고 하느라고 알아도 모른 채 몰라도 모른 채 말을 자유롭게 못하죠. 그렇지만 이 처녀는 그와 같은 나는 무엇을 얻었다,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나아가서 당신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거다, 당신이 어떤 경지를 얻었을 거라고 하는 상조차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상대방이 나보다 더 그 학식이 높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괜히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걸 말해서 무식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해서 말을 못하죠. 내 속에 그런 상이 있으면 나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공부가 어디까지 왔네 이런 상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당당하고 뻑이겠지만 자기보다 그와 같은 그 상의 개념에서 더 뛰어난 이미지를 가진 그 상 앞에 서면 그냥 옴츠러들고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이 없을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리부리 처녀에게 너 어떻게 해서 도대체 깨달은 경지가 어디까지 갔기에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법에 대해서 설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처녀가 답하기를 무덕무정 나는 얻은 바도 없고 정득한 바도 없다. 나는 그런 얻음과 정덕에 대한 수행과 그 정덕에 대한 상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음을 얻었어. 이와 같이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는 그 언변 그러니까 그 변제라고 그러죠. 언어적인 재능을 얻었소. 만약 얻음이 있고 정함이 있었으면 약 유덕 유정 나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고 나는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나는 뭐 수다원가에 이르렀다 생각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리불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한다라면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상이 있으면 자기보다 낮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사리불에 대해서 정말 자상하고 그리고 사심 없이 뻐기는 마음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이 개입될 때는 이미 상대와 나 사이의 높낮이가 이미 그 상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그 상의 질서와 상의 개념에서 잡혀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와 같은 경지를 얻고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 무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걸림도 없고 상대방이 어떤 그 경지와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거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없이 여기는 것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유로운 변제가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얻음이 있고 중상만이 있다라면 나는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네, 나는 이와 같은 경지를 정득했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이 있다라면 이거는 곧바로 불법 중에 정상만인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이 없어야 깨달은 것인데 마음에 그런 상이 있다라면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바가 얻음도 없고 정득함도 없는 것이 곧바로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유마경에서 이 천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얻었냐? 도대체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와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개념화되고 언어화된
물론 성철 스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화돼 언어화된 걸 설명하시죠. 제7 아레아식의 무명까지 싹 제거해버린 구경각을 얻어야 그게 깨달은 거다, 그게 정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경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깨달음, 신무 형상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형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구경각이나 형상 속에 가두려고 하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설법입니다. 자, 정득은 무소득, 얻을 바 없는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얻을 바 없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더 이상 얻을 바가 없는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도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얻었다라고 하는 상이 없는 것, 이런 것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덕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엇을 얻는 거냐, 얻을 바가 없음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상을 내면 이미 정득한 것이 아니죠. 어떤 상 또는 어떤 실체화된 것을 마음의 심상을 그리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경지에 이르렀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덕, 무정, 참다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도 없고 경지에 정득함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교재 90쪽입니다. 등각과 묘각 그리고 이 도노의 관계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경에 이르기를, 여기서 경에 이르기를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니, 이 경은 아마 그 화엄경이나 이런 그 대성경전을 말하겠죠. 등각과 묘각이라는 두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엇이 등각이고 무엇이 묘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등각이고 무엇이 묘각인가? 자, 이 등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보면 그 보살 수행의 단계가 52위죠. 52단계. 52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십신, 십주, 그 십회양 뭐 이렇게 쭉 나가서 10지까지 쭉 가서 이제 52까지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 두 단계가 등각과 묘각입니다. 그래서 이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살이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되는 과정에서 밟아야 되는 52단계 중에 마지막은 아니고 한 단계만 더 가면 되는 51단계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묘각의 단계에 거의 유사하게, 거의 비등하게 지혜와 공덕이 거의 묘각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 조금만 더 하면 그 묘한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가 바로 이 등각입니다. 그 비슷하다는 등자, 비슷하다, 거의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묘각과 거의 같은 뭐 이런 깨달음인데, 그것이 이제 보살 52 수행 단계 가운데 51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묘각은 마지막 단계죠. 52위 중에 최후의 단계, 모든 번뇌 무명망상을 다 끄는 바로 이 부처님의 경지가 바로 이 묘각의 경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등각과 묘각에 이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무려 3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득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시간이죠. 3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긴 수행 과정과 점차적인 과위를 거쳐서 최후의 단계, 최후의 피라미드를 친다면 피라미드 맨 그 꼭대기, 그 꼭대기에 이르는 지점을 이 등각과 묘각이라 그러고, 그 등각과 묘각으로 가는데 점차 그 단계가 무려 52단계나 설정되어 있고, 그 마지막 최후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해서 이제 이 등각과 묘각을 이런 식으로 푼다라면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아득하고 긴 세월, 삼화성직업, 한번 죽었다 태어나서 될 일이 아니고요. 금생에 될 일이 아니고 삼화성직업이니까 이 우주가 무너지고 다시 생성되고 우주의 성수개공,
어떤 한 은하가 사라지고 한 은하가 소멸하고 하는 그런 아득한 우주적 시간, 그런 긴 우주적 시간을 닦고 보살행을 하고 수행한 끝에 비로소 묘각에 이르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금생에 내가 나의 본성을 봐서 성불을 하고 이런 건 아예 접어야 되죠.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을 수행하고 긴 시간을 점차적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불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재 중생의 모습으로 불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도노입도 염론입니다. 단박에 깨달아서 도에 들어가는, 단박에 깨달아서 묘각에 가는 것이 바로 이 도노입도 염론의 내용인데, 이 등각과 묘각의 기존의 교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라면 도노가 성립이 안 되죠. 점차적인 수행을 거쳐서 점호도 이런 점호가 없어요. 거의 너무나 늘어지는 점호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어성지급이라고 하는 그 긴 우주적 시간에 그 끝에 깨닫는다라고 하면 지금 뭐 수행을 좀 하고 뭔가를 좀 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아닌 것과 똑같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조 스님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볼까요? 이 등각과 묘각에 대한 선적인 풀이입니다. 자, 이 세계즉하고 공예즉함이 등각이요, 즉색즉공이 명이 등각. 곧 세계즉하고 세계 공예즉함. 다음 이성공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의 명이 묘각.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을 묘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등각과 묘각이 아주 복잡한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51단계, 52단계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왠지 뭔가 이게 뭐 한 큐에 해결되는 문제 같죠. 즉색즉공이 바로 등각이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고 바로 묘각이다, 이렇게 풀어버렸으니까요. 또한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또한 없음을 일컬어 묘각이라고 한다. 무각, 무무각,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난 또 깨달지 못했다라고 하는 중생상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을 일러서 묘각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등각의 의미는 첫 번째 즉색즉공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즉하고 공예즉한다. 그 색이 곧 세계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즉하고 공예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말하죠. 그 상태.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얘기하는 색적시공, 색이 곧 공이고 공적시색, 공이 곧 색인 그런 경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과 색이라고 하는 현상과 공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색공이 완전히 긍정되는, 그래서 이제 쌍조의 경지를 설명한다라고 지금 성철 스님이 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묘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성공고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 두 가지 성품 위에 색공이 나왔으니까 색도 공하고 색의 본질도 공하고, 그 색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이치도 또한 공한. 그래서 색도 부정이 되고 공도 부정이 되는 거죠. 이성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쌍차라 그러죠. 두 가지를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각은 이 쌍조의 관점에서 색도 긍정하고 공도 긍정하는 단계라면, 내용이라면, 이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색도 공하고 공도 공한, 그래서 쌍차, 완전히 색과 공을 또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쌍조 쌍차가 결국은 뭘로 전부 다 귀결됩니까? 중도로 귀결되죠. 그래서 이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52단계에 걸쳐가는 그 지난한 아주 길고 긴 그 과의가 아니라 점차 그 완성되어가는 그런 점호의 과의가 아니라 바로 그 중도를 성취하는 것.
이게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중도를 성취하고 중도를 깨닫는 거다. 중도를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맥락 속에서 색도 긍정하고 공도 긍정하는 쌍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색도 부정하고 공도 부정하는 쌍차이기도 한 쌍조 쌍차라고 하는 그 중도를 성취하는 것이 곧바로 등각이고 묘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일반적인 그 교학적인 개념에서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52단계의 수행 기회를 거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그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삼화성기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긴 시간적인 수행 과정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대조스님이 바라보는 이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등각이 전 같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색과 공을 같은 단계로 깨닫는,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으로 깨닫는다. 이게 등각이죠. 색과 공을 등가 같은 무게로 본다는 겁니다. 색을 볼 때 그 색의 현상에만 빠져있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고, 그 이면의 본질을 통해서 또 색이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색을 볼 때 공을 보고, 공을 볼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색을 보는, 그래서 두 가지 색과 공을 또 같이 본다. 이게 차별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같이 본다. 이게 등각이다. 네, 등각이. 결국 등각이라는 말은 뭐죠? 색과 공을, 색을 볼 때 공을 보고 공을 볼 때 색을 보니까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한 깨달음과 공에 대한 깨달음이 같다. 이게 등각이죠. 똑같다. 그래서 이것이 등각이고, 이 우리 눈앞에 바라보는 삼라만상 매 순간순간 바라보는 수많은 색들, 수많은 대상과 물질들을 바라볼 때 그걸 통해 항상 공을 보는 눈, 그 색을 아는 것이 곧바로 공을 아는 것, 색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을 알아차리는 것, 색에 빠지지 않고 그 색이 갖고 있는 그 색의 본질인 공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등각이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야말로 속된 말로 쌈박하죠. 한 큐에 딱 해결이 되죠. 색을 볼 때 그 색의 현상에 국집되거나 색의 현상에 끄달려가지 않고 색의 본질을 봐버리는 것, 그것이 등각이다. 그 다음에 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색도 공하고 공도 공한 것을 두 가지 공한 것, 공공이죠. 구경공이고 완전히 공한 것을 봐버리는 것이, 이것이 묘각이다. 그래서 색도 그 색과 공을 등각하는 것, 그래서 색도 긍정하고 공도 긍정하는 것이 쌍조라면, 묘각은 색도 부정하고 공도 부정하는 쌍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각과 묘각은 결국은 중도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다. 결국은 중도만 알게 되면, 중도의 이치를 알게 되면 곧바로 등각을 성취하는 것이고 묘각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뭐가 선언됩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다. 아득하게 길고 긴 세월 돌고 돌아서 삼화성직업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아서 모든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맨 마지막 단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는 것처럼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색을 바라볼 때 공을 보고 공을 볼 때 그 색이라는 현상을 동시에 등각, 동시에 덩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등각이고, 색에 빠지지도 않고 공에 빠지지도 않겠죠. 색공을 동시에 보니까. 그래서 색공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었다라면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색도 공하고 공도 공한 쌍차입니다. 둘 다 그 실체성에 또 매몰되지 않는, 그래서 쌍조 쌍차라고 하는 중도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바로 등각이고 묘각이므로 도노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득한 긴 점차적 과정에서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통쾌한 구절입니다. 자, 등각과 묘각이 그러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어. 위에 이게 중도 정각이고 도노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 방편 사안에 따라서, 하나의 그 조건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즉색 즉공해서 묘각이라 등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쌍차의 관점에서 공도 부정하고 색도 부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 때는 또 이제 묘각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따라서 수사 방편, 조건에 따라서 방편으로 등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묘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방편으로 가립, 이명 두 가지 이름을 그냥 세웠을 뿐이다. 등각이나 묘각이란 두 가지 이름을 세웠을 뿐이지 등각 다르고 묘각 다르고 그게 실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체는 하나요. 본체 시일 등각과 묘각이 결국 중도이고 쌍차하고 쌍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본체가 하나고 둘도 아니고 무이 무별 다르지도 않다. 무이 무별 내지 일체법이 모두 그러하다. 이건 단지 뭐 그 공과 색의 문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원리로 회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대용이 그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길고 긴 돌아가는 수행의 계위에서 단박에 돌아가는 도노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아주 그 통쾌하고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등각과 묘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93쪽에 있는 역시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설함이 없는 것이 참다운 설법이라는 건데 여기 도노입도 요문에 보면 유독 금강경 구절에 대한 질문이 많고 금강경 구절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금강경에 대한 선의 주석서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자, 보죠. 무법가설 그 어떤 법도 설할 만한 게 없다 이거죠. 설할 법이 없다 이건데 금강경에 이러기를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다. 무법가설 무법 설할 법이 없는 것이 그 법을 설함이다. 무법가설 설할 법이 없는 것이 시명설법 그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은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수보리 여무리 열애 작신염 수보리야 너는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랍니까? 열애 작신염 열애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당유 소설법 나는 마땅히 유소설법 설법하는 바가 있다라고 열애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보리야 너는 열애는 설법하는 바가 있다라고 열애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으면 열애는 그 어떤 법도 설법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 야기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면 열애유 소설법 열애는 소설 열애가 설하신 법이 있다 열애가 설하신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한다라면 이게 뭡니까? 열애라고 하는 상이 있는 거죠. 열애라는 상을 갖고 나는 이와 같은 진리를 설했다라고 상이 있다라면 이미 마음에 상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상에 걸림이 있다라면 이건 이미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설법했다 열애가 그 진리를 설했다라고 하는 상에 갇혀 있다라면 이미 열애는 열애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설사 45년 동안 그 장광설을 설법하셔도 일자 불설인 거죠. 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열애는 나는 설법한 바가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주기방불 곧바로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거나 불렁해야 소설고 열애가 부처님께서 설법해주고 고고 종용으로 일러주신 그 파상의 내용 그 사상을 떠나라고 하는 상을 떠나야 열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열애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수보리 설법자 그래서 수보리와 설법자는 무법가설 설법자는 설할 법이 없음을 시명설법 설법이라고 한다. 설법자는 어떤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물론 법을 설함도 있고 그 법을 들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게 정말 무심순환인 거죠. 나는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상도 없고 법을 듣는 사람이 나는 부족해서 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조차도 없는
이건 뭐 부처님이 아니라 이 저와 강의 듣는 여러분들의 관계로 설명하면 너무나 다 명료한 대목입니다. 나는 강의를 한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상을 갖고 강의를 한다라면 이 강의 듣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상을 갖고 있으면 또 이 강의하는 게 듣는 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각자의 역할과 주어진 그 소명이 다를 뿐, 설하는 자는 설하는 자대로 상이 없어야 되고 듣는 자는 듣는 자대로 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설청 전수라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설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자에 의해서 설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설하는 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설하는 자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설자의 그 정체성, 설자의 가치는 듣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자가 청자 없는 설자의 상을 세운다라면 그거는 그냥 환상인 거죠. 반대로 청자는 또 설자에 의해서 청자라고 하는 듣는 자라고 하는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와 설자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와 서로 기대고 있는 갈대당과 같은 것이고, 청자 없는 설자가 있을 수 없고 듣는 자 없는 설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가 청자라고 하는 아상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이 청자의 아상은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자기 부정적인 상이고, 설자가 나는 잘났다, 나는 많이 한다, 이런 상을 가진다라면 이것도 이 설청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화엄의 중도의 관점에서는 설청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설자와 듣는 자를 모두 거둬들인다. 이게 바로 이제 중도의 논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설법자는 무법가설, 설할 법이 없음을 곧 설법이라고 한다. 진정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할 법이 없는 거다. 어떤 상을 갖고, 어떤 유의적인 상을 갖고 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나는 열애라거나 나는 진리를 설한다는 상 자체가 없습니다. 금강경에 딱 그렇게 나왔죠. 열애는 일체 모든 상을 떠난 이상정멸본에 보면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이,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마음의 번뇌와 마음의 온갖 그 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상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곧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애는 곧바로 나는 열애라거나 나는 진리로 설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이 없는 거죠.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무법가설이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을 진정한 설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개념적 특징으로 열애는 무슨 법을 설했다, 무슨 무상청 등극을 깨달아서 최고의 진리를 설했다라고 이런 그 개념적인 특징으로 열애를 규정하는 것은 이건 그냥 수준 낮은 단계 이야기지, 그건 오히려 진짜 심오한 열애의 그 정신세계를, 열애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어적 질서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와 같은 그 크기, 스케일을 가진 열애를 아주 작은 언어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고 열애를 욕되게 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것이, 설한다라고 하는 설자 자체가 상이 없기 때문에 설한다라고 하는 그 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일체 모든 상을 떠난 설법이야말로 진정한 설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열애설 제일바라밀 즉비 제일바라밀 심형 제일바라밀. 열애가 설법 하시는 제일바라밀, 제일 가는 가르침, 제일 가는 그 바라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라밀법이 아니다. 제일 가는 바라밀법이라고 하는 상을 갖고 있다라면 이미 그건 제일 가는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바라밀은 곧 제일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바라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과 개념에 부처님을 가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자라면 이 법에 대한 법상, 진리에 대한 상, 나는 최고의 법을 듣는다, 나는 최고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찌질한 가르침이고 너는 미심과 사태한 가르침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을 가지면 공부를 하는 그 순간 자기의 우월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타자에 대한 멸시와 배제 이런 게 벌써 깔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분별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진짜 심오한 열의의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독단과 그 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진정으로 평화롭고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3쪽의 내용 요 페이지까지 보고 시겠습니다. 반야의 채는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이 부분인데 무효 일물 가득입니다. 반야의 채는, 반야의 본체는 필경청정하여 반야체 필경청정해서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음. 무효 일물 가득,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다. 이 반야는 이 지혜, 프라즈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 지혜는 흑원과 같아서 그 지혜를 어떤 그 유의적인 개념 속에 우겨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음이 설할 법이 없다고 하며 심형 무법 가설이고, 이게 반야는 청정하고 반야는 청정해서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음이 설할 법이 없다라고 하며, 반야의 공적한 본체 가운데 반야 공적 체중에 항사의 묘용을 갖추어서, 이 항사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하사의 겐지성왕의 모래알의 숫자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묘한 작용을 갖추어서, 반야가 갖추어서 알지 못할 일이 없음. 무사부지. 네, 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반야는 그 공적한 본체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겐지성의 모래알 숫자와 같은 아주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묘용을 갖춰서 무사부지, 모르는 밖에 없다. 모든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 일이 법을 설한다고 하미니 시명설법이니, 그러므로 설할 법이 없음이 무법가설이 법을 설한다라고 함이니라. 무법가설이 시명설법이니라. 이 이제 구절인데, 자, 무유일물 가득 그랬습니다.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나니, 왜 그런가 하면 반야는 청정해서, 지혜는 깨끗해서, 프라전야라고 하는 그 무분별지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이 지혜가 오염되는 것은 뭐에 오염됩니까? 말과 개념에 오염되는 거죠. 지혜는 이런 거다, 그 경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수많은 말과 개념에 오염되는 것이고, 그 말과 개념에 오염되는 것이 바로 용수보살은 희론이라고 그랬죠. 그 희론에 의해서 온갖 중생들의 번뇌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곧바로 그 흑원과 같은 반야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야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 언어적 개념, 언어와 개념에 물들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 본체, 그 흑원과 같은 그 반야의 특성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반야는 청정해서 온갖 개념과 언어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물도 어떤 그 형태로도 형상화하거나 개념화할 수 없다. 그 개념에 담는 순간 이미 반야는 반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언어로 규정하거나 어떤 개념 속에 담을 수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허공처럼 광대하고 계속 허공에 비유하잖아요. 허공법신. 그리고 대단히 살아있는 역동적인 겁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일 때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그 진리의 역동성인데, 우리가 언어나 개념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은 계속 맞다라고 하는 것만 지시하죠. 틀린다라고 하는 계속 틀리다라고 하는 그것이 언어가 갖는 그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언어와 개념의 그 협소한 개념과 언어적인 질서 속에 반야를 우겨 넣으려고 한다라면 결국 반야는 죽고 만다는 거죠. 이게 뭐 그 불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라면, 도를 도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면, 도를 도라고 표현한다라면 그 비상도, 그 영원한 도가 아니다는 거죠. 도로 표현되는 그 언어적 도는 아주 언어적 질서 속에 제한된 도일 뿐인 거죠. 같은 맥락으로 명가명, 이름을 이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면 비상명,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이야말로, 이름 없음이야말로 천지지시, 하늘과 땅, 천지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없는 그 유명은 만물지모,
이 이름 있음으로부터 만물이 생겨나죠. 나무다, 강이다, 돌이다, 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만물의 형상이 개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그 분별심이 바로 만물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물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그래서 이름 없음, 언어적으로 담을 수 없음, 개념화할 수 없음, 그것이 곧바로 하늘과 땅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도적경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같은 맥락으로 무사부지, 반야는 무사부지라고 그랬습니다. 반야는 청정해서, 청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곧바로 이 도를 도라고 부르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그것이 이제 청정이었죠. 필경 청정에서 청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게 허공과 같이 광활한 영역을, 광활한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법가설. 그래서 이 진짜 설법은 이렇게 언어적인 개념 그리고 이 질서 속에 담아내는 것은 아주 작은 가르침이고, 진짜 큰 가르침은 사람이 없는 가르침, 언어의 질서를 훌쩍 뛰어넘은 가르침, 개념적인 그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은 흥고 같은 그 광대한 가르침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설법이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비로자나불께서, 비로자나불은 일자불설이죠. 한 말씀도 안 하시죠. 화엄경에서 설자들은 전부 다 무슨 유냐들이거나 무슨 그 보살들이거나 보살 행자들이지 비로자나불이 설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언어적 개념으로 담아내지 않는 그 침묵의 설법이야말로 진정한 설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화엄의 10차례 가운데 하나였던 해인사 그 메인 그 정각의 이름이 뭡니까? 대적광전, 대적광전이죠. 아주 그 큰 침묵의 빛, 언어적 개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그 낱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일자 불수로 했던 그 비로자나불의 설법은 침묵의 설법인 거예요. 침묵은 모든 걸 다 담아내죠. 침묵이야말로 모든 언어의 어머니죠. 모든 것은 그 침묵으로부터 나오죠. 세상의 소리를 수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아름다운 음악이, 쇼팽의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음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있으니까 그 침묵을 바탕으로 비로소 소리의 질서가, 무수한 소리의 질서가 그것에 탄생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의 그 대적광, 그 침묵의 빛에 의해서 모든 언어는 다 담기는 거죠. 결국 대적광전에 상징하는 바, 비로자나불이 상징, 일자불설의 비로자나불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모든 그 참다운 진리는 너무나 크고 허공처럼 우주처럼 광대해서 그 인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담아낼 수 없고,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에 담아낼 수 없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문과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를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아주 제한된, 빨리어로 써지면 그 빨리어를 해독한 사람은 아는 거고, 한글로 써져 있으면 한글을 해독한 사람은 아는 거고, 언어적 질서에 납포되어서 딱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설법할 수 없는 법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열애의 설법이다. 나는 이와 같은 설법을 한다, 나는 이런 설법을 한다라는 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주 작은 분별심이고 지혜 정도인 거죠. 참다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 있다. 그래서 이 도덕경 56장에 보면 지자불언이라고 그랬죠. 참다운 이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는 이런 거다라고 언어로 막 떠벌떠벌하면 그 부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다운 도를 모르는 겁니다. 언어의 질서는 알고 작은 분별심은 갖고 있지만 도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무효일물 가득,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개념과 언어적인 질서 속에서 진리를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참으로 많은 사색과 많은 공부를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50분 강의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맥의 맥락상 같은 내용을 끝내고 쉬려다 보니까
14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이제 쉬시고 2부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